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과 귀에 할례를 행해 주셔서 영안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핵심 선지자이지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왕족이자 선지자로서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까지 40에서 60년간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오심과 심판, 구원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자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BC 739년에 성전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과 그 앞에서 6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수랍들을 보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이사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았지요. 특별히 악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인식했습니다. 악을 행하거나 범죄 행위를 한 건 없어요. 그러나 말로 지은 수많은 죄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엎드리자 스랍 중 하나가 번제단에서 숯불을 들고 와가지고 그의 입술을 확 찢어줬어요. 번제단이 뭡니까? 성전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태우는 곳이지요. 자신의 죄를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자기 대신 죽여요.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번제단에다가 올려서 태워드림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스랍이 죄를 태우는 번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네 죄가 용서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물으시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함으로써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됐지요. 우리는 요즘 매일 아침마다 이사야서를 한 장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톡에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 읽고 계신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읽는 것 같은데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올려주는 것이니까 읽고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읽고 또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이며 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저는 25장을 읽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오늘 말씀이 이게 내용은 짧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구나.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18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라. 할렐루야. 누군가가 미래를 예언하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을 지금 말하는 것인지 또는 사탄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건지 이걸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그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후에야 그가 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거짓 선지자인 것이 분명하니까요. 근데 만일 그가 말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면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한 다른 예언들도 성취될 것이라 믿고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이 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짐으로써 성도, 거룩할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라고 이렇게 부름을 입은 모든 자들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에 모셔드림으로써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왔다가 돌아간다고 해도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또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교회 굳이 다닐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에크, 어디로부터, 칼레오,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백성들의 모임인 민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집에서 인터넷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가정 예배지.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이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할렐루야. 요단강에서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와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만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위로부터 곧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어떤 교회든지 담임 목사를 신성시하거나 어떤 특정한 교회에만 다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이미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자신의 말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게 만들어가지고 죄를 범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그 교회 무리들 위해서 군림을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성도들 가정마다 담임 목사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게 해. 담임 목사가 교회 재산을 다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현대 한국 교회의 모습은 절대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바로 서야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장 22, 23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높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악한 영들이 굴복하는 것이고 귀신들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교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써야 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만물 속에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복을 누리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만물 사이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바로 서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만물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고 사회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틀어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진 이 땅과 만물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인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고 충만케 해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해두었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가지고 기쁨의 축제를 열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부처럼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천국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상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나이,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나이, 그게 30세잖아요. 그 30세가 딱 됐을 때 마침내 요단강으로 가잖아요.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딱 베풀었을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싹 날아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하나님께서 발하시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바로 가나에서 열리고 있는 혼인집에 가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주다가 이게 술 취하면 이제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주는 게 일반인데 왜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뒀냐고 따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물로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맑고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킨 사건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할렐루야,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졌던 면박을 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면박이 뭐예요? 신부들이 얼굴 가리기 위해서 쓰는 얇은 천, 이걸 면박이라고 그래요. 그 신부의 면박은 신비로움, 순결, 이걸 상징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셨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집, 남의 혼인집에 가셔가지고 신랑 대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혼인집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혼인식 때 신부를 맞는 건 신랑이지만 신랑 곁에서 들러리를 서주는 친구가 같이 기뻐하듯이 자기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구가 신랑이야 오늘.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다 아내로 맞이할 때 결혼 서약을 하러 같이 가잖아요. 들러리가. 근데 이제 친구가 기뻐하니까 자기도 기쁘잖아요. 세례 요한은 이 기쁨이 자기에게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신부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돕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는 게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의 그 면박을 이렇게 걷어 올려주고 입을 맞춰주잖아요. 그럼 이제 합법적인 신랑과 신랑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받은 영혼들을 신부로 맞아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면박을 걷어주심으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하는 걸 선포해 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박이 걷어지면 사랑하는 신랑의 얼굴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다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 천국을 아직 가보질 않아가지고 그렇다더라 뭐 이러면서 상상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 영광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보게 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거기서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 영광과 은혜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충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완전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해 주실 것이다.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 휘장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주던 커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도 휘장 너머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제물의 피를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존전에 바로 나가면 바로 죽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대제사장이 서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했습니다. 아직도 정교회나 캐톨릭은 신부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앉아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성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후에 예수님의 영이 육체를 탁 떠나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활짝 열려버렸어요. 이 휘장의 두께는 성경에 딱 써 있습니다. 손바닥 넓이만 해요. 이게 한 10cm야. 여러분 10cm 되는 두께 커튼 찢을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 못 찢어. 이거는. 그런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 말입니다. 왜 찢었습니까? 탁 찢어버리니까 성소에 들어와 있던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직접 볼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휘장을 제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쑥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이 되기 때문에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은 완불됐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으로 불러들여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수치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두 천국으로 불러들여서 천국 혼인잔치에서 기름진 것과 좋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 날에 우리는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예수님을 통해 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일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지인들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회복시키고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만물 안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죄로 인해 뒤틀어진 것들을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써달라고 기도합시다.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써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